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 안에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봇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리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이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 통치에 관한 기사 가운데 여호사밧의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의 동맹 그리고 아람과의 길르앗 라못 전쟁에 관한 기사에 대한 종결 부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야 선지자의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아합 왕의 미가야 박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어제 본문에 이어 아합 왕의 죽음과 여호사밧 왕을 향한 예후의 남북 동맹 책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보면요. 28절부터 30절은 마침내 이스라엘 남북 연합군이 길르앗 라못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아람과의 전쟁이 발발한 사실과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에 출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고자 올라갑니다.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한 아합과 함께 전쟁에 출전합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에 마음이 걸려 일반 병사 차림을 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으면 적들이 자기 대신 그를 공격할 테니
자신은 안전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합이 미가야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으면서도 정작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만 살겠다고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사밧 또한 미가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환경을 핑계로 합리화하면서 인간적인 방책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놓고 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찔림을 얻을 때 환경을 핑계로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인간적인 방백만 세우고 있지 않은지를 우린 점검해야 합니다. 31절부터 32절은 아람군이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으로 오인하여 그를 집중 공격하였으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33절부터 34절은 아합 왕이 아람의 군수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 부상을 당하고 그날의 전쟁이 치열하던 까닭에 미처 전쟁터를 탈출하지 못하고 전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그들의 맹렬한 추격에 흥미백산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반면 일반 군사로 변장하고 튼튼한 갑옷까지 입은 아합은 한 병사가 무심코 날리는 활이 갑옷의 이음새 부분에 명중되어 결국 그 부상으로 죽고 맙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치밀하게 대비하였지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 한 발에 그는 모든 계략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이로써 미가야의 예언이 적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무심코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19절 1절부터 3절은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후가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을 책망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임을 선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아합의 최후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죽음을 면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나아가 악한 자이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동참한 일은 매우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겠지만 여호사밧이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은 선한 일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책망의 말씀이나 또한 공동체의 권면을 들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위로하시고 권면하시지만 때로는 채찍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붙잡고 나아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19장 2절에 보면 성경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는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귀환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며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냐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동맹을 맺고 그를 도와 길르앗 라못 전쟁에 가담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악한 자란 우리가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가리킵니다. 여로보암 왕 이래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습니다. 그중 특별하게 아합은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금송아지를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바알 숭배의 온상이었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완전히 공식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특별하게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이고 가장 가중됐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간 사건은 성경에서 특별히 열왕기상의 주요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와 여호사밧은 결혼 동맹을 맺고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 딸과 아들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악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악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계략을 믿고 설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죠? 일반 병사처럼 위장하여 살아보겠다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가 갑옷 사이 이음새 그 사이로 들어가 박혀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고 또한 심판받아 하나님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계략으로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동맹을 맺고 싸우러 간 것이에요. 왜 동맹을 맺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이후에 모압,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에시온게벨에서 상선에 침몰하는 불행을 겪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아합의 딸로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내가 된 아달랴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뻔합니다. 다행히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혈통이 단절되지는 않았지만 남유다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다윗 왕통이 끊어지는 쿠데타로 인하여 왕권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뻔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연합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알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기보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잠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혹은 조금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악인과 손을 잡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며 대적하는 적군과 손을 잡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문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 분명 우리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께도 인도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늘 내 안에 욕망과 세속적인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행하며 나가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분내기보다는 자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고 흘려보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호사밧이 저질렀던 이런 실수가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들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과 손을 잡고
악인과 도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이 코비드 시즌에 우리의 마음들이 참 무너져가고 여전히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게 할까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하게 깨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